살펴보는 마지막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혹시 여러분 강호순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연쇄살인마,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될 정도로 참 시대적인 여러 가지 이슈를 남겼던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이 사람이 감옥에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인쇄, 책을 팔면 수익금 있잖아요. 참 사람들 희한한 데 관심 가는 사람 참 많아요. 강호순이 책을 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책을 산다는 거예요. 그 인쇄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막 이렇게 진행하다가 법적으로 그 불가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소위 사이코패스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그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애쓰는 걸 보면서 오늘 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오버랩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득가득 부어주기 원하시는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거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라 14절 통해서 그 다음 구절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니까. 예를 들어 170표 딱 주면서 너 쓰고 싶은 거 다 써. 그러면 이것만큼 횡재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너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 자, 무엇인지 내가 다 시행한다라는 이 말 전제에 뭐가 있지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이 대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었을 때에 비로소 무엇인지 구한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이 전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끝맺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대표기도를 처음 한 거예요. 수요예배 때 대표기도 하는데 너무 당황하고 그러니까 써서 준비했는데 당황해서 그런지 맨 마지막에 다 읽고 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못하고 그냥 아멘 한 거예요. 아멘으로 끝냈으니까 내려왔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네 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드립니다 하고 내려가신 이 기억 생생하게 기억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 하면 그 기도가 효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끔 이렇게 우리 훈련시키는 걸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걸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붙잡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그 의미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키워드, 이 주문을 딱 집어넣으면 모두 응답해 주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고백은요, 기도를 끝맺기 위한 어떤 주문, 그 집사님이 그 주문 완성 못해서 다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문 같은 게 아니라, 혹은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 소위 기도빨이 더 잘 먹히게끔 돕는 어떤 키워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되시고 신실하신 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도록 우리가 그 기도가 점점 주님의 이름에 합한 기도로 가다듬어지도록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한다. 그럴 때 소위 추잡한 내 욕망, 나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그렇게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점점 우리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로 가다듬어지게끔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게 어떤 주문이나 기도의 마지막 어떤 외침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합한 것으로 성장되게끔, 성숙되어지게끔, 가다듬어지게끔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 주님의 뜻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본문의 평행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이 말씀 좋은 것으로 하면 내가 기준되어서 나에게 좋은 것을 구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에게 좋은 것이 사실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채워주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나의 어떤 나에게 있어서 어떤 기쁨이 되는 그 좋은 것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내 만족, 내 유익을 충족시켜주는 그 무언가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거 달라고, 그것 좀 이루어달라고, 그것 좀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우리가 많은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바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사람다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잠깐 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까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편두통이 심하게 와서 이 오른쪽 뒤통수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계속 이유를 따져보니까, 안경알을 새롭게 바꾸면서 도수를, 안경점에서 도수를 맞춰보잖아요. 근데 조금 높은 걸로 한번 시도해봤어요. 그러니까 도수가 조금 높은 거 쓰니까 그게 뭔가 좀 무리가 가니까, 그래서 이 눈이 계속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두통이 온 거예요. 도수를 잘못 맞춰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안경집 가서 다시금 안경 도수를 원래대로 맞추니까
언제 그래야 듯이 그 두통이 싹 사라지는 거죠. 제가 이 편두통의 원인이 안경의 도수 때문인 걸 어떻게 금방 캐치했냐면요. 사실 저는 1.2, 1.2 시력 좋죠. 지금도 0.8, 1.2예요. 그런데 30대 후반에 어느 순간 이렇게 제가 컴퓨터 작업 많이 하고 뭐 책도 막 읽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노화 증세가 30대 후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너무나 극심한 두통이 막 찾아와서 이러다 죽겠다 싶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꽤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고 뇌파 검사도 하고 CT 검사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검사 결과 뇌종양 뭐 이런 거 나온 게 아니라 아무 이상 없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 몇십만 원 들여서 검사 다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니까 좋아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픈 건 그대로거든요. 증세는 그대로인데 아무 이상 없다니까 속상하죠. 오히려 미치고 팔짝 뛰어오신 거죠. 제가 그렇게 두통이 계속 오는데 아무 이상 없다니까 너무 오히려 더 두려운 마음이 저를 막 주도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저의 증세, 저의 상황을 보시고 자기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면서 병원 하나를 저에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어떤 병원이었을까요? 안과. 용하다는 이유이 아니라 안과 하나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냥 근처에 있는 안과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그래서 병원 가서 이런저런 검사하고 나니까요. 제 두통의 원인은 바로 노안으로 인한 난시 때문이었던 거죠. 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더 신경 써서 보려고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안경을 딱 쓰고 나니까요. 제가 원래는 안경 안 쓰고 다녔던 사람인데 안경을 그때부터 쓰게 됐거든요. 난시 때문에. 여러분, 안경 없이 잘 지냈던 저희지만 시력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결국 그것이 두통으로 가게 되는 이 경험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안경 도수 바꾼 게 이게 두통의 원인이구나 금방 알았던 거죠.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그 원인을 바르게 제거해야 비로소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뇌파 검사하고 CT 검사하더라도 아무 이상 없음 떴던 것들이 원인이 뭔지 아니까 해결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잘 살고 있어 착각하면요 결국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된 선택을 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문제가 나를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 그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순간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붙잡으시고 제 생각을 주님께 성령 붙잡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변화, 그리고 생각.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이것을 좀 다른 단어로 바꾸면 묵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생각하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순간 내 감정대로 선택했던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을 생각하며 그 뜻에 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이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 함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순식간에 우리 삶이 확 변한다 이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조금 더 성숙해 있는 내 모습이 이게 신앙생활의 결과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증거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같은 의미로 해석할 때가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변화되어질 때 내 의지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나 이렇게 변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 의지가 기반이 된 변화는요, 우리 잘 아는 단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금방 그렇게 또 돌아갑니다. 자녀들 군대 보내보셨죠? 예. 아우, 그렇게 게으름 피웠던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첫 휴가 때 보면요, 아침에 째깍째깍 일어나요. 오, 얘가 이렇게 변했지? 군대가 그렇게 사람을 변하게 가다듬어 주죠. 그런데 군대 제대하잖아요. 또 예전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요. 그건 진짜 변화가 아니죠. 내 의지로 어떤 환경적 요인 때문에 변화되는 건 진짜 변화가 아니더라면, 상황만 또 그렇게 허락되어지고 환경만 또 그렇게 딱 조성되면 금세 돌아가는 변화, 이건 진짜 변화가 아니죠. 내 의지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건 진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되 어떤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 세상에 기준하는 날은 새로운 기준을 내가 붙잡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하나씩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 말씀은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그때에 성령님께서 고넬료 가족에게 역사하셨던 그 장면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 일행들은요, 그냥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듣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44절에서 듣는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듣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아쿠어라는 단어는 그냥 스쳐 듣다, 다시 말해서 그냥 말하니까 내가 그냥 듣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귀 기울여서 경청해서 들었다, 마음에 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들은 것을 행동으로 이행하는 들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주의 깊게 막 듣고 있으면 그 들은 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특히 우리 최현숙 집사님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막 주의 깊게 들으면 그거 따라 하지요. 이게 아쿠라는 단어예요. 그냥 말하는 보다 그 듣고 나서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들은 것을 삶으로 이행하는 이 들음. 예를 들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학생을 가르쳐서 저 학생은 참 말을 잘 들어요 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면 그 칭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 아이는 선생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흘려버림 없이 아주 귀 기울여 경청해서 듣는 아이입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잘 행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말을 잘 들어요. 두 가지 의미잖아요. 말한 대로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말을 아주 귀 기울여 잘 듣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일행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아주 귀 기울여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신비에 새겼더니 성령께서 그 마음밭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냥 그런가 하고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집중하여 그 말씀을 취했더니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이 과정.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낮고 낮은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중심 가운데 더 온전하게 거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경청하며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럴 때 한 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사람, 충성된 태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런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성령 충만하십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자,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몇 번 소개했던 내용이지만 다시금 정리하시는 의미에서 함께 살펴보는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은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병 때부터 군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군대에서 일하는 그런 병사를 군종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녔다 보니까 군종으로 상병 때부터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 자는 숙소에서 교회까지 한 3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부대 안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걸어야지만 교회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3시에 근무 서서 4시까지 딱 근무 쓴 다음에 근무 교대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딴 때는 이상한데 여름 초반 되면 이상하게 이게 사람이요, 습관이 어떤 지내왔던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게, 여름 초반 되면 귀신 쫓기가 한참 이슈잖아요. 그렇죠?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여름철 돼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저도 모르게 막 나무가 이상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저로 하여금 막 주눅들게 만드는, 더군다나 이제 민가가 없고 군대다 보니까 산간 지역에 있는 그런 환경일 거 아니에요. 참 너무 근무 끝나고 교회 가서 준비하는 이 과정, 이 길이 너무 저에게 있어서 이상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마음 먹고 찬양을 하며 가야겠다. 내가 좀 기가 약해서 그러나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좀 힘을 얻고 가겠다 해서 가면서부터 찬양을 막 숙소 막사에 가까우니까 처음에는 크게 못하고 사람 없을 때 그때부터 막 크게 부르면서 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찬양을 부르니까요 두려움은커녕 막 충만하게 가는 거예요. 졸량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예배 도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에, 그 전까지는 제가 은혜 받은 기억이 한두 번도 안 되는데 찬양 부르면서 가면서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아주 대단한 말씀도 아닌데 막 제가 은혜 받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찬양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찬양의 그 고백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 힘입어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 의지해야죠.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가끔 이제 성도님들과 상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년들하고도 많이 있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성도님들하고도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희한하게 성도님들과 대하면서 그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 입술 가운데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뭘 깨닫냐면요, 이건 내가 내 머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닌데, 이거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거구나. 주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말씀하신 거야.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저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사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사람 왜 저러지 싶은 그런 사람 만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넌 목사야. 목사답게 행동해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해야지. 이거 기억나게 하셔서 제가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주시 능력 주신다. 저는 이럴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씀하게 하시고 나로 이런 결정하게 하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구나. 뭐 대단한 일 하고 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내가 감당해서 어떤 것을 잘 이뤄내고, 물론 그것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 거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신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 시간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두 번째 사역은요, 잠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개역기정이라고 위에 써놨죠. 자, 그러면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 번역으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좀 더 이해하기 쉽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바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생각이야. 마음에 뭔가 좀 부딪힘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전혀 안 했던 우리가 고민하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인간의 책망은 지적과 질책으로 끝나요. 그래서 감정 상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책망 들으면 막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죠. 상대방에 대한 분노, 미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책망은요, 반드시 그 속에 위로와 격려가, 또 내 삶을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기준이 함께 허락되기에 듣고 나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돌이킴이 일어나요.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책망했는데 상대방이 발끈하고 있잖아요. 내가 성령님의 방법으로 책망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내가 성령님께 쓰임받은 게 아닌 거죠. 언제나 성령님의 방법으로 조언하고 책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너 할 수 있어. 너 올바른 결정할 수 있다. 너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 일어날 힘을 줄 테니까 나를 의지해서 함께 나가자.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세 번째,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전까지요, 고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가 약해서 그랬나? 하여튼 고기를 먹으면 씹으면 이게 계속 잘게 안 씹히고, 특히나 닭고기가 그랬어요. 먹으면 계속 뭔가 남아있어요. 안 넘어가요. 그러니 맛은 드시고 넘길 수 있어야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입안에 계속 있어서 안 넘어가니까 고기 반찬이 나오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또 고기 반찬이야? 아우, 이러면서 막 짜증냈던 기억도 나요. 지금은요, 고기 없어서 못 먹어요. 고기 맛을 알고 나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가 튼튼해지고 나서 고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맛있게 먹게 되었는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뭐 이렇게 밤에 공부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같네. 하여튼 뭐 하다가 밤에 딱 너무 배가 고파져가지고 냉장고에 뭐 먹을 거 있나 내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뭐 가족들 먹이려고 했던 삼겹살인가 냉동실에 얼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평소에 같았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건데 너무 배고프니까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해서 그거 어떻게든 녹이려고 막 찬물을 막 해서 녹여가지고 그거를 제가 거먹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되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막 화들짝 놀라서 북으로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온 집안이 연기로 가득한 거예요. 제가 고기 먹다가 맛있네? 그러면서 정신없이 고기를 구워 먹은 거예요. 온 집안에 연기가 가득할 정도로 모르고 그냥 막 고기에 심취해서 먹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고기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거 내가 그동안 왜 안 먹었지? 너무 맛있게 먹어요. 배고파야 먹더라고요.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더라고요. 평소엔 거들떠도 안 봤던 그 고기를 녹여서 먹으려고 애쓰는, 그리고 더군다나 집안에 엄기가 가득할 정도로 탄닌하는 것 때문에 엄마가 놀라서 부엌에 쫓아올 정도로 제가 그렇게 거기에 심취해서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급해야 할 때, 사모할 때 강력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더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히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간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런데 바른 것을 구하십시오. 내 정욕,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유익한 바른 것을 구하십시오. 그 바른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3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간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